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주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셨지만 그 축복한 것이 자신들이 노력한 땀의 대가요. 저 바알과 우상을 숭배한 그들이 자신들을 축복해 주시다고 믿는 이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한 대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너희를 또 그들이 망하여서 흩어지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일곱 민족들처럼 우상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도 흩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약속대로죠. 근데 흩어버리고 났지만 한번 그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은 그들이 먼 바벨론 땅에 이렇게 끌려가서 살게 되어진 그들을 찾아가셔서 잊지 않으신다고 그들을 다시 찾아주신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인데 오늘 이 말씀들의 표현들이 참 재미있죠. 나는 자녀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들을 양육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디서 있던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졌는고 라고 하는 이런 축복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의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나 회복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바닥이 난 지 오래된 삶을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뭔가를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고 다 잃어버렸으면 내가 예전처럼 다시 회복할 날이 있겠지라고 살면서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여전히 그 어렵게 된 이 환경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희망이 다 포기되어집니다. 소망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다 힘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소망도 희망도 다 바닥이 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70년이 다 차면 반드시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신 거. 그런데 살다 보니 50년, 6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다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온 거죠. 이미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세대들은 죽고 그 다음 2세가 다시 그 바벨론 땅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그 뒤를 따라서 사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희망이나 소망이 될 리가 없죠. 다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예언한 것은 언제나 그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어도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살다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유다 백성들처럼 몸과 마음이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삶을 막다른 그런 골목에 이렇게 당하여진 사람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계속 아프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계속 힘이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는 절망감이 드는 겁니다.
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도 그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절망감이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들면 들수록 더욱더 우리는 피폐해지고 마지막 포기된 삶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 가시와 같고 저런 인생이 세상에 산들 못하겠나 라고 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인생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쉬운 이런 행동들을 하기 쉬운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그 일 두 가지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때를 맞이하면 어떻게 내가 희망을 계속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바로 이것이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어찌 그천 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선한 그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겠느냐? 그들은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난 너희를 잊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어렵고 절망감이 있을 때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들을 포로로 보내서 다른 나라에서 그런 고통 속에 살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그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세상이 각박하고 험하다 보니 자기가 태어난 이 자식들도 있는 부모들이 가끔씩은 있더라고요. 학대를 하거나 이런 잔인한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을 하거나, 자기 태어난 그 자식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의 모습인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14절 15절의 본문인 거거든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여기서 이 시온은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좀 더 넓게 폭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택한 저희들이에요. 구원받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리셨다라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가진 엄마를 비유하면서 어찌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런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자꾸 세월은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 바벨론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벗어날 가망성은 전혀 없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 틀렸다, 심하게 꺾여지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너무너무 긴 시간을 지나다 보니 마음이 지치고 몸도 지칩니다. 바닥에 났어요. 그 결과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 몸과 마음이 지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잠언의 1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디 이루어진다.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더딜 뿐이에요.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디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 계십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의 나무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이것 한 가지 내가 목표했던 거 이루어지면 내가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이 이루어질 때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는 생각지도 않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상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좌절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분명히 그렇지 않아, 아들아 딸아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생각과 같지 않아. 너는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생각하지만 내가 다 생각하고 있다. 나는 너의 생명나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부모님은, 어머니는, 아버지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혹시라도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미, 아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증명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손바닥에 뭔가를 쓸 때 볼펜으로 사용하잖아요. 내가 노래를 할 때 가사를 잊어먹을 수 있으니 손바닥에 볼펜으로 써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이 있으면 시장에 갈 때 내가 이것은 빼뜨리지 말고 사야지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손바닥에 볼펜을 써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요. 손바닥에 뭔가를 쓰는 거죠. 그러나 이 볼펜을 썼기 때문에 이 손바닥에 쓴 것들은 세수할 때, 손을 씻을 때 지워지고 맙니다. 그 내용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예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예 새긴다. 새긴다는 것은 뭐예요? 문신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쓴 것과 새겼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지워지는 것과 지워보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손바닥에 아예 새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스포츠 선수들도 몸에 문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신은 몸에 새겨 놓은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눈길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일터에 나와서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문제 놓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교회 나와서 하루에도 한두 번씩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 시간 이후에 와서 혼자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고자 하는데 우리 교회는 또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세워주실 거예요? 걱정이 돼서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저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이 그 마음이 아예 굳혀져 가지고 이 코로나가 다 끝나도 저들이 교회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돼요. 우리 김 권사님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셨지만 참 감사한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목회자는 참 근심이 돼요. 우리 성도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 할 때 마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저들이 소득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들이 병중에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제 마음속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요, 열이면 9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걱정과 위협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하지? 라고 이 벼랑 끝에서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심중에 있는 모습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마치 너희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보고 내려보고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좌절감이 너무 커서 그냥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셔, 잊지 않고 계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그러면 또한 얼마나 절망감이 앞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시겠어요? 50년, 60년, 70년이 다 차기까지 그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 현장을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편과 50년이 차도 60년이 차도 아직도 가망이 없으니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저들의 마음과는 너무 괴리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산다면 희망과 소망이 다 꺾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그러셨으니까 잊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이렇게 산다면 그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용기가 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아예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고 계셔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어요? 똑같은 하루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미리 절망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7절부터 21절인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두 번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두 번째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17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은 네 자녀들을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여기서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다시 팔레스타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그 모습을 글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그들은 괴롭혔던 이 바벨론 사람들은 다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위로죠.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다 떠나갈 거다. 문제는 해결될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18절을 보면은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고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눈에 그려져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고 그를 기다리고 그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몸에는 장식도 몸에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붙이면서 그렇게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적들의 손에 다 죽음을 당하거나 가정은 풍비박산되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살던 그 집들은 다 불로 태워졌거나 성읍은 황폐해진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곳에 이렇게 이들이 다시 와서 가득 차게 되는 것은 풍성해지고 행복해진 그들의 축복의 장면을 표현하는 거죠. 이 17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의 역사가 이제 현실에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모습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못 믿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처한 이 현실이 이렇게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거든요. 무슨 힘으로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내 고향 사모하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여기서부터 현실감이 안 맞아. 무슨 방법으로 이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70년 동안 붙들려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돌아갈 수가 있겠나? 현실감이 안 맞아.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 현실감하고는 동떨어져.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이 처한 이 환경을 보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들려져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내 형편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네 라고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한들 내 현실로 너무 동떨어져. 꼭 가식적인 것처럼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주신 말씀 아닌가? 라고 붙들고 믿고 소망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이 파사,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바벨론을 얼마나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제국. 그런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망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고레스 파사 왕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칙령을 내려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내 힘과 내 능력은 도저히 이들을 물리치고 고향에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BC 538년부터 BC 445년까지 3차에 걸쳐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된 곳에서 다 본토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 저들을 낳기도 안 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 선조들이 낳은 자식들이었어요. 이 땅에서는 이 백성들을 내가 낳은 적도 없는데 낳아본 적도 없는 이들이 그 땅에서 돌아와서 이 마을 이 성읍을 가득가득 메우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시편의 126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경험을 한 이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으면 내가 지금 꿈꾸는 거 맞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라고 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 해방을 맞이했고요. 그 고향 땅으로 회복시켜 돌아왔는데 성읍을 가득가득 메웁니다. 그 피해 있던 성읍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내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 회복되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그 좌절감이 생기는 문제를 할지라도 오늘부터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분을 우리의 혀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는 것이 해결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내 소망과 희망이 꺾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치 예루살렘 성읍을 내려다보이는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손바닥에 나를 시켜놓고 그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일과 내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영원토록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힘이 다 빠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약속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 보면 우리의 현실감과 맞지 않냐는 그러한 문제까지라도 우리의 앞에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중국 진나라의 마부의 손양은 명마, 아주 훌륭한 그런 말을 보는 눈이 탁월했다 그럽니다. 손양이 점찍은 그 말은 가격이 10배나 뛰어올라서 사람들은 그 말을 관장하는 신이다 라고 이 손양을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신이다 라고 하는 이 뜻의 표현을 백낙, 우두머리 백자에다가 풍류락자를 써서 백낙, 그러니까 손양의 이름을 백낙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가 점찍은 말은 반드시 10갑절의 그 돈이 올라서 명마로 팔린다 이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하루는 이러한 손양이 마을 어귀를 걷다가 허름한 소금 수레를 끌고 가는 말을 딱 마주쳤어요. 이 손양이 볼 때 소금 수레를 끌고 가는 이 말을 보니까 명마인 거예요. 이런 명마가 소금 수레를 끌고 가다니. 그러면서 손양은 말을 여기저기 다 살펴봤는데 틀림없는 천리마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꺾이고 꼬리도 쳐져 있었습니다. 명마가, 하루에 천리를 다니는 이 명마가 소금 수레를 끌고 가니 명마가 의기가 떨어진 거예요. 초라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그에게 소망과 그의 희망이 꺾이면 이렇게 무릎이 꺾이고요, 마음이 꺾이고요, 힘이 풀어지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손양이 마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이런 명마로 왜 소금 수레를 끌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그 마부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냥 10년 전에 수련회 끌려고 아무 말이나 산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손양은 안타까운 마음에 주인을 잘못 만난 이 천리마를 끌어안고 울면서 입고 있던 비단 옷을 그 수레를 끄는 말에게 덮어줬다 하는 일화입니다. 이 일화를 기복영거, 사자성어로 그렇게 표현해요. 기복영거. 이 기복영거의 기자는 철마 기자,
그리고 뛰어난 인물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을 천리마라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천리마 기자. 복자는 옷복자, 옷을 입다. 그런 천리마의 그런 명마로서의 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염자는 소금 염자. 그런 명마가 소금을 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담그다는 소금에 담그다 하는 뜻이고, 이 거자는 술의 거자로 술의 바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복염거라고 하는 이 뜻은 천리마는 명마지만 소금 수레를 끌며 초라한 삶으로 자신을 낭비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일이든지 그 재능과 그런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 못하고 희망이 있게 꺾이고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능해지고 절망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끝을 그렇게 허무하게 버리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중한 존재지. 하지만 최초로 이 죄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된 초라한 모습으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바로 실패와 문제의 짐을 지고 초라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말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초라한 인간의 죄를 다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 환경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할 때에도 그 소망과 희망을 내려놓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능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